요즘 그 뿌리 깊은 나무 보십니까? 네, 이제 보기 시작. 안 그러면 영광의 제인을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뿌리 깊은 나무로 바꿨어요. 아무도 안 봐요. 뿌리 깊은 나무 옛날에 책자도 있었는데 혹시 아는가 보요 잡지처럼 이렇게 몰간지인가? 그랬죠. 망했지 뭐. 요즘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보다 보면 전혀 못 듣던 이상한 그 용어가 하나 나오죠. 일본. 일본 그거는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 그냥 일본 그런 것도 있죠. 그냥 그걸 아주 비밀스러운 그 명령을 끄보면 첫자가 지자로 시작하는데 지편지 못 들어봤어요? 인터넷 찾아도 잘 안 나오는 전에 없었던 우리가 못 듣던 단어 힌트로 지자로 시작하는 지랄. 아니 이제 임금이 최종이 그거 무욕 잘한다. 아주 그 의미 있게 하죠. 지상 총재 재상 총재들 지상 총재 제자 들어요? 말이 되나? 다음 좀 얘기가 쉽죠. 재성이지 지상은 말이 안 되지. 아니 나는 지자 할 때 나는 그리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쩌나 그 재성 제가 뭔가 상자가 재상이고 지자는 지구할 때 그 최고의 재상을 그래 내가 지상 총재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별로 없어. 한자도 없고 재상 총재지였구나. 상자가 재상이 할 때 상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네. 재상이 예?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겠어요? 그렇죠. 어원내각제죠. 어원내각제. 수상 개념 아니죠? 뭐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왕제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 세종 누가 만들었어요? 정도. 정도전. 정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도전이라는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감각이 없어요. 좋아요? 오, 제대로 받았네. 교육 받은 게 아니고 공부를 한 거지. 정도전 이미지 별로 안 좋죠. 혹시 지난번에 그거 봤어요? 이방원 나왔던 그 뭐야? 태조 그 드라마 기억나요? 그 정도전이 어떻게 좋은 줄 압니까? 비겁하게 좀 비겁한 사람으로 나와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아주 조선을 건국한 이념적으로 건국한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죽였어요? 이방원이가 죽였죠. 뭘 주장했기 때문에? 지상. 왜 지상이라 나와요? 재상이고. 그래, 이상하다. 왜 지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인터넷 찾아봤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딱 그냥 수상미 그 뭐야. 원내가 딱 이거 표현 없어. 그 양반도 키가 대체 잘못돼가지고 저거는 재상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최고야 하고 왕은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일본. 그죠? 일본의 그 정치 제도죠. 조선이 어떻게 건국됐어요? 조선의 건국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뭘 봐야 돼요? 고려 말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고려 말 마지막 임금이 공민왕인데 그때 나라가 뭐 개판이었죠. 무엇이 발단이 되는가 하면 왜 그 11조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때도 10분의 1을 바치는 거는 일반화되는 게 옛날에 많이 있어요. 그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10분의 1을 어디에 바쳐요? 세금으로
정부에 바칩니다. 우리 요즘 하고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10분의 1을 정부에 바치는데, 그럼 정부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무슨 금액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화폐 단위가 뭐 아주 뭐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니까 10분의 1을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곡식이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이게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각 관리가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네 월급을 네가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 일이 편하게 돌아가잖아. 근데 문제는 땅이 한 평 있으면 처음에 관리가 와가지고 10분의 1을 떼고 있잖아요. 그럼 이 관리가 물러나고 다음 사또 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1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먹으면 되는데 뭘 먹어요? 요거는 앞에 놈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요걸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관리가 오면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땅에는 이 관리가 몇 년까지 붙어 있는가 하면 9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눠보면 경쟁한 사람은 하나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니 바보도 아니고 이 사람도 이놈들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니까 당연히 저것은 우리가 먹는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 농사 짓는 사람도 당연히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한 게 뭐예요? 이때 나온 게 뭡니까? 들어봤어요? 과징법. 맞나? 혹시 과징법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전에 과시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왕이 개혁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합니까? 실패를 하죠. 국민왕이 그 노국공주의 그 죽음과 더불어서 노국공주 들어봤죠?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인데 애들부터 죽는가? 죽으면서 그냥 왕이 마시라 그래. 완전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국민왕이 똑똑한 사람이죠. 무슨 제도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이 양반이 유교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가르침의 그 시스템을 정부에 그때까지 그 나라는 불교 뭐였어요? 고려는 불교 나라였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관리들은 불교 시스템이 아닌 유교적인 중국의 그런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학풍을 만드는 거죠. 개혁하기 위해서 왕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는 이런 유교를 가르치는 공자를 가르치는 공식적인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에 정부의 관리가 되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수준이. 이때 등장한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이색이라는 분. 이색 들어봤죠? 이색. 이 양반은 여기에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은 이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해요.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정몽주 앤드 정도전 이런 사람. 이 두 사람은 나이가 4살 정도 정도전이 적어요. 그래 이제 이거 공자 맹자가 유교에 있던 문화를 배워가지고 이제 고려를 새롭게 하는데, 근데 정도전이 가만히 좀 과격한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이 고려의 시스템은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바꾸려? 개혁은 찬성하는데 뭐는 안 된다. 뒤집어 엎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정몽주가 정도전을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근데 이러한 와중에 그 이승계가 유아도 뭡니까 뭡니까 하여튼 있잖아요, 그죠? 원나라를 명나라를 치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하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야. 유아도에서 해군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정도전과 함께 그 일들을 이승계가 모의하게 되는 거죠. 이승계도 뭐 똑똑하지만 이 정도전이 엄청난 사람. 이 정도전이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유교는 공자 알다시피 누구죠? 맹자. 이제 우리가 맹자를 봐요. 맹자가 뭘 주장했어요? 맹자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성선설. 그럼 성악설은 누구? 수동자. 사실은 이 중국의 성악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학을 그렇게 안 나눈다는데, 성선설이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예? 맹자가 왜 이런 주장을 했겠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국민, 백성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백성들의 뜻에, 왜냐면 백성 선하니까 맞지 않으면 뭐예요? 그 나라는 뭐 할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혁명사상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맹자에 대해서는 왕조 권력가들 별로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이런 무서운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맹자는 이걸 누가 배웁니까? 정도전이 익힌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시대에는 그 헌법이 경국대전이죠. 그 성조 때 만들어지지만 경국대전 말고 경국전이라고 정도전은 자꾸 있잖아요. 그죠? 나왔다. 조선 경국전이라고 그 앞에 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경국대전이라고 헌법, 일종의 이것도 헌법의 그 앞에 기초를 닦은 책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주권 재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모든 권리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화할 때 맨날 대통령이 정신 차리라, 바꿀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런 사상이 맹자와 정도전의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유교 주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태동은 한마디로 왕조에 대한 방위예요. 이 왕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조선이 만들어지는데, 뭐 태조는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조의 가장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고 정도전을 능가하는 혁명가 누가 있습니까? 이방원. 이방원이 이걸 눈치채니까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도전이 누구한테 붙습니까? 이방원한테. 뿌리기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죠? 참 아이래. 이방원이 누구도 죽입니까? 정몽주도 죽고. 정도전도 죽고. 그래서 누가 태어났까? 세종. 폭군 다음에 성군이 태어나.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 성군 다음에는 또 폭군이 나와. 이게 역사가요. 그 세종대왕 다음에 제대로 아들도 그렇고, 그죠? 문종, 어때요?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병약해서, 집현전에 공부밖에 뭐 체력을 못 길렀어. 가고,
그 다음에 단종, 애사, 세조에 의해서 그래 되고, 그러나 세조가 그런 폭력을 희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또 성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게 역사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걸 좀 알고 이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상당히 신기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조선이 왕조를 해요. 조선 그 뭡니까 왕조실록이니까 정도전을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안 하죠. 정도전은요 반역자로 되어 있어요. 참 정도전은 억울한 거예요. 정도전은 고려시대에서는 반역자라고 하면 억울할 안 할지 몰라도 조선은 최소한 정도전을 어떻게 받들어야 돼요? 자기 편으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은 어디에 반기를 들었어요? 왕 시스템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반역자로 몰려고. 이 정도전의 그 밑에서 나온 사람은 지금 활동 뭡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명령이 뭐예요? 일본 아닙니까? 일본. 정기주. 이게, 예, 정기준입니까? 이게 어디 정시죠? 이게, 이분들이. 정치가 몇 군데 있는데, 예, 동아 정치인가? 잘, 이 세조의 그런 훈민정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보면 항상 그 드라마를 볼 때 누구 편입니까? 세종대왕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려시대에 그 밀본들의 그런. 근데 밀본들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건 다른 절에 해놓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죠? 그들이 하는데 한글 이런 걸 보면 그 드라마에서는 주권 재민 이런 사상과는 또 좀 거리가 있는 자기들이 출시하려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런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오히려 왕권을 이야기하는 세종대왕이 훨씬 더 백성들을 향한 실제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작품도 있고 앞으로 관심이 있으면 정도전 같은 인물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들어야 조선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왕권과 그런 재상충제제의 그 흐름이 계속 내려오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었으니까 500년을 가죠. 그렇잖아요. 못 맞추면 500년이 여러분 짧은 왕조의 역사가 아닙니다. 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야? 대통령제 아니야. 이거 대통령제는 잘못하면 왕조시대보다 더 독재할 수 있어요. 상권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정권이 뭐 어느 정도 잡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대 의원이 국회의장 하겠다는 데서 아예 그냥 머리를 붓습니다. 형제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잡으면 다 해먹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가 최고의 독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 정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의 낙서 주님의 낙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너는 뭐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인간 세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낙서 그림을 이쁘게 잘 그리고 있는 주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탁 손쳐버리고 끊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아는 대목이지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를 해방하시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많은 말 들어봤잖아요. 성령 해방하시.
성령을 해봐. 피부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죄고 오인지를 뭐 하는 분입니까? 판단하는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는 판사의 건의를 뭐 하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꼭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거기서 판사가 아이고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또 나아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를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모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잖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초점이 모아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 죄, 악마 이렇게 했죠. 인간이 그냥 살아가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네? 인간이 죄가 모르죠?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누가 개입하세요? 네? 인간의 자리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개 망한다 그랬어요. 동반한다,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우리끼리 있으면 그 우리 인간이 죄인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앞서서 그 기능을 율법이 감당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지적하고, 그런데 이 죄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악마가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밝혀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셔가지고 그 배후에는 악마가, 그 죄 안에는, 죄 배후에는 악마가 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서, 동행해서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구원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세계를 아는 것은요, 이러한 사람은 항상 나는 뭡니다?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전적으로 영적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우리 인간의 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세계라.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뭐 남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폼을 잡아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전부 다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 이겼습니까? 죽음이 졌습니까? 지금 졌어요? 네? 죽음이 진 것 같아요? 죽음이 이긴 것 같아요? 죽음이 졌으면 그 이유는, 이겼으면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진 것 같고 예수님 사는 때는 죽음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니까 죽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볼 수 있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승리했다고 우리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승리와 그 다음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죽음에 관한 것은 이 현실적인 문제 같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영적 세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자지만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경우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근데 그러한 씨름은 바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야곱이 그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죠? 죽음과의 사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순간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동안 몰랐는데 아하, 내가 뭐에 갇혀있다. 죽음에 갇혀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 수 없다.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발견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곱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그 참 편법을 동원해서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외사님집에 산 집도 그렇고 아주 뭐 지혜롭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교활하다고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야곱이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즉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이 뭐 정말 하나님의 사자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죠. 이게 다른 말인가요? 저승사자. 다른 거 뭐라고 드라마에 그렇잖아요. 그 저승사자 보면 진지해지죠. 진지해지죠.
과연 인간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야곱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절을 붙들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뭐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냥 가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야곱이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뭡니까? 오히려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듯이 더 빨려들듯이 우리가 그 어떤 행위와 우리의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죽음을 유발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올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세요 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뭐 하는 겁니까? 부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야곱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기존 세계관의 붕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 요즘은 이런 말 안 쓰지만 우리 그 신학교 할 때 이런 표현이 참 유행했어요. 긍정적으로 썼죠. 그리스도인이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관 변혁, 비전의 삶,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세계관에는 두 가지 세계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관이 뭡니까? 나의 세계관, 나의 세계관.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본다. 누구 중심으로 본다. 모든 자기 중심.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뭐예요? 네? 깔때기 이랬으나? 전문 용어로 깔때기라고. 무엇을 하든, 누구한테 모이는 거예요? 예, 내한테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가장 대표적인 깔때기가 누군 줄 아세요? 예? 도울 김영옥이죠. 자타가 모이라는. 그분은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밖에 없다. 참, 제가 볼 때 이거는 목사도 아주 거기에 못 찾는 깔때기가 아닐까. 물론 자기는 예수님만을 죽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 속에 같이 나 중심의 역사. 나 중심의 역사. 에이, 여러분이 역사라고 하는 걸 알다시피 참 웃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역사입니까? 역사 아닙니까? 역사죠. 근데 여러분 뭐 집에 가가지고 오늘 있었던 역사를 한번 설명하면 다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죠? 안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게?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선시대가 누구 중심으로 쓰여지니까? 왕 중심으로 쓰여지니까 정도전을 반역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시대도 엉터리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인간에게 우상이죠. 우상이죠. 뭐, 진보를 주장하고 좀 멋있게 있는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역사아닙니까? 역사. 하지만 그건 자기의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의 작품이라고밖에 우리는 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갇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평생 자기 중심의 세계관 역사 속에 갇혀 살다가 그렇게 끝나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면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문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존의 나의 세계관과 누구의 세계관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세계관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존의 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만나게 되니까 그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의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죽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숨쉬다 숨 끊어지는 죽음으로 보면 그건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몰고 오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몰고 오시는 또 다른 세계관과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인간들끼리 이념이 충돌해도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는데, 그죠? 공산주의하고 이 자본주의가 만나니까 얼마나 그 참 끔찍한 일들이 있나. 하물며 우리 인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이 주님의 세계관이 만났을 때에 진짜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가 일어난 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성경에 쫙 퍼져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원론이다. 왜? 천국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이원론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죠? 이원론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동일한 공간에서 원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다. 동일한 공간에서 두 개의 원리가 있다. 두 개가 서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합치점이 없어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인간의 세계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뭐 해갔다나? 하여간 도저히 뭐 하겠다나? 모르겠다. 모르니까 이런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모르는 이야기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짜증나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는 소리를 하노?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독교만큼 이런 놈도 없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깔때기는 누구한테 모여집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처럼 확실한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서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된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들이 이 세계관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뭐 해버립니까? 부숴, 폭파시켜, 박스. 요즘 뭐 지구가 온난화되고 막 그런다고 난리지만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뭐 지구가 양쪽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난리라잖아요. 그럼 지구가 온난화되고 북극에 그 햇빛이 들면 겨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겨울이 좀 따뜻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추워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북극에 그 추울 때는
자기들끼리 그 공간에 이렇게 얼어 있다가 따뜻해지니까 뭐 해야 되겠어? 그 찬 공기가 밖으로 삐직삐직 나오면 우리 같은 데는 그냥 동작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이 춥다 하는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좀 덜 나타나고 작년에 많이 나타나고 조금 빵꾸가 덜 났는지 지는 거라서 이상하다. 온난화 때문에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하나 모여있던 기온이 추워지면 동결되어 있는데 역시 풀리니까 오히려 그 찬 기온이 냉장고 문 열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 야곱은 이러한 철저한 나 중심의 역사관을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깨지죠.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뭐에 갇혀 있었다? 죄에 갇혀 있었다. 죽음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의 범위 밖에 뭐 상월 같은 데 죽음 이야기하면 실감이 안 나요. 안 나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이제 올라가면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승사자가 내 근처에 와 있구나. 보면 갓이 보인단 말이지. 이 저승사자의 모습, 하나님 선, 피 묻은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죽음이 있고 저승사자가 있으면 확실한데 왜 그것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아가느냐. 또 사도 바울의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사자가 엄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이 죽음의 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놀랍게도 넘어가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장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아예 안에 딱 내장이 되는 거예요. 내장.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 내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의 피가 딱 내장이 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뭐가 되겠어요? 양 사방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피가 있다는 것은 양 사방은 다 그 적들로 하나님의 원수들로서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죽음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바로 이 피가 뭔지 아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배려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일곱 천사의 폭격에 맞아가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떠한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나 중심의 역사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죄가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데에서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